시작. 예수님께서 비유에 대한 말씀을 굉장히 많이 하셨습니다. 그래서 천국을 이야기하실 때에 그 천국 자체를 이야기하면은 그 당시나 지금이나 우리가 천국을 한 번도 가보진 않았기 때문에 천국에 대한 그대로 이야기하시면은 우리는 그 당시나 지금 우리가 이해하지 못합니다.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늘 예수님은 천국에 관한 말씀을 하실 때마다 비유를 들어서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이 하나님의 말씀은 캐도 끊임없이 거기에 진리의 말씀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예수님께서 비유를 통해서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셨는데 이 비유 속에서도 우리는 이 하나님의 천국에 대한 그런 이야기들을 우리가 다 이해할 수는 없습니다. 오늘 우리는 읽었던 말씀 중에 천국 비유를 말씀하시면서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따라 하시겠습니다. 천국의 합당한 신앙 모습. 우리가 천국에 살아가는 신앙의 삶을 합당한 신앙생활이 무엇인가를 오늘 이 말씀의 골자가 되어집니다. 첫째로입니다. 시작. 오늘 10절 말씀이죠. 시작. 청함을 받았을 때 차라리 가서 끝자리에 앉아라. 그러면 너를 청한 자가 와서 너더러 보시어 올라앉아라 하리니 그때야 함께 앉은 모든 사람 앞에서 영광이 있으리라. 아멘. 오늘 이 말씀의 10절의 골자는 끝자리입니다. 끝자리. 주님은 끝자리에 앉아라. 이 끝자리라는 이 말은 겸손한 신앙을 말합니다. 오늘 본문의 끝이라는 이 한마디는 맨 마지막, 맨 아래 극히 작은 이런 의미를 지니고 있는 원문의 뜻입니다. 그래서 두말할 나이도 없이 맨 밑에 자리.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잔치를 보면은요, 우리도 어떤 그렇잖아요. 잔치를 해놓으면은 주인공을 이시해서 어른들도 쭉 왔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마찬가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주로 잔치를 할 때 어떻게 하는가 하면은 그냥 반 이렇게 인도실 없어요. 이렇게 반 누워서 그들이 음식을 먹고 이러기 때문에 만약에 맨 상자에서 이렇게 누워있다가 일어나라 이러면 얼마나 그걸 부끄럽겠습니까? 그래서 맨 입구에 들어오는, 그러니까 주인공으로부터 가장 먼 자리에 앉아라 그렇게 말합니다. 이것은 겸손한 신앙. 여러분, 겸손이라고 말하니까 사람 간의 그 겸손이 아닙니다. 물론 우리가 겸손해야 되겠죠. 오늘 여기서 말하는 겸손은 하나님 앞에서 죄인된 인간이 취해야 되는 겸손.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때에 하나님의 앞에 예배드리는 저와 여러분은 겸손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그 말씀을 받을 수 있는 믿음의 그릇 준비된 대로 겸손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렇게 함으로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신앙의 삶이 되어집니다. 우리가 성경에서 많은 인물들이 있지만 그 중에서 바울이라는 사람을 우리가 들 수가 있습니다. 바울은 원래 사울이라는 이름을 가졌습니다. 사울의 이름은 뭡니까? 높은 자였습니다. 그가 얼마나 높았습니까?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었죠. 그 당시 최고의 학벌을 갖고 있었죠. 그 다음에 그 가정도 여러분 그 당시에 부유한 삶을 살았습니다. 그래서 그가 얼마나 교만한지 이름을 사울이라, 높은 자라 그렇게 이름을 지었습니다. 그래서 그가 율법에 능통해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죽이는 것이 그것이 하나님의 뜻인 양 그렇게 사명감을 가지고 다메섹 도상에 가다가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그의 이름이 바울로 바뀌어집니다. 낮은 자. 바울이라는 이름은 낮은 자. 한없이. 이게 겸손의 모습이죠. 여러분, 겸손해야지만이 주님을 온전히 섬길 수가 있습니다. 내가 여러분이 이 교회에, 죄송합니다, 이 교회에 내가 토백이다. 감사할 일이죠. 오늘 그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내가 믿은 만큼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주님 모실 때 부끄럽지 않는 그런 신앙의 삶이 여러분들에게 일어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신명기 8장 2절에 말씀합니다. 시작.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속에 무슨 생각이 있는가,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는가를 시험하시기 위함이었소. 아멘. 신명기는 모세가 기록한 말씀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하면서 그들이 40년 동안의 광야 생활에 엄청난 어려움이 일어났습니다. 그렇게 된 이유는 뭔가? 그들은 겸손의 훈련입니다. 40년 동안 여러분, 지금 우리가 날씨가 더운데 이거는 여러분 상상도 안 됩니다. 이거는 우리는 지금 게임도 안 됩니다. 지금 우리가 37도까지만 올라가도 이건 안 됩니다. 40도 이상씩 올라가고 숨이 칵칵 막히죠. 또 저녁에는 영하로 뚝뚝 떨어지는 이스라엘 백성들 여러분 영상 25도만 돼도 여러분 살아 버려 죽습니다. 우리가 상상할 수 없어요. 여러분 영상 25도다. 우리 너무 시원하잖아요. 여러분 너무 덥다가 날씨가 갑자기 뚝 떨어지면 사람 얼어 죽습니다. 근데 여기에 가나안 입성, 이제 가나안 땅을 앞두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40년 동안 뺑뺑, 쉽게 말하면은 뺑뺑이 돌린 그 이유는 겸손의 훈련입니다. 그래서 신명기 8장 12절에 보면은 너를 낮추시고라고 합니다. 하나님은 낮추시되 말씀을 지키라. 말씀을 지키지 않고는 너희들이 아무리 적과 꿀이은 가나안 땅에 들어간다 할지라도 그곳에서 너희들이 하나님을 섬길 수 없다는 것을 말합니다.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겸손이라는 것은 여러분 사람과 사람 사이의 어떤 그 관계에서 겸손도 있지만은 여기에서 말하는 겸손은 하나님 앞에서 저와 여러분들이 취해야 할 자세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창조주 앞에, 저와 여러분의 창조주 앞에 우리 피조물이 되는 인간이 하나님의 은혜가 늘 필요합니다. 믿으십니까? 믿으세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기 때문에 오늘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자리가 바로 이 교회입니다. 믿으십니까? 그래서 이 자리에서 내가 겸손하게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나왔으니 주님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아멘. 앤드루 머레이라는 사람이 겸손에 대해서 말했는데요. 겸손이란 뭐냐? 없어요. 예. 겸손이란 뭐냐? 겸손이라는 것은 마음의 고요함이고 탐욕이 없는 상태이고 자신에게 일어난 어떤 일에도 놀라지 않는 것이다. 해로운 일에 과민 반응하지 않고 친절을 받거나 멸시를 받아도 동요하지 않는 것. 그러면서 늘 겸손하게 은총의 보금자리로 나아가는 것이 겸손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낮은 자리, 겸손 자리에 있다면 우리는 어떤 어려움과 역경이 우리 온다 할지라도 놀라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은 나와 함께 하십니다. 아멘. 우리 삶 속에 놀랄 일이 한두 번이 아니지만 그러나 나의 앞에서 나의 등 뒤에서 주님이 눈 뜨시고 24시간 우리는 자지만은 그분은 졸지도 않아 주무시도 않아 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겸손한 자는 늘 하나님 앞에 섭니다. 아멘. 겸손한 자는 주님 앞에 선다는 거죠. 어떤 상황, 하나님의 그 능력과 위험 앞에 자기를 최대한 낮춥니다. 최대한 낮춥니다. 여러분, 경산시를 책임지고 있는 시장 앞에 가도 여러분, 고개가 때로는 90도로 치닫습니다. 하물며 이 우주 만물을 지배하시는 그분 앞에 우리는 어떤 신념으로 그분 앞에 엎드려야 됩니까?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시는데 오늘 우리는 이 겸손한 자로서 하나님의 그 은혜를 누리고 심령을 가진 자로 천국에 합당한 자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둘째로입니다. 시작. 13절 말씀이죠. 시작. 잔치를 베풀거든 차라리 가난한 자들과 몸 불편한 자들과 저는 자들과 맹인들을 청하라. 아멘. 여러분, 이 약한 자들을 돕는 신앙, 겸손한, 오늘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 첫째는 겸손한 신앙입니다. 그리고 겸손한 신앙을 가진 사람은 두 번째는 약한 자를 도와주는 신앙. 자, 첫 번째는 뭐라고요? 어떤 신앙이라고요? 어떤 신앙이라고요? 겸손한 신앙입니다. 이제 두 번째는 어떤 신앙입니까? 따라합니다. 약한 자를 돕는 신앙이다. 여러분, 겸손하다 하면 하나님의 은혜를 누렸다면 반드시 약한 자들을 도와줘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 가난한 이 말은 가난하다는 그 의미를 벗어나서 거지, 빈 털털이,
거지 여러분. 자기 거는 아무것도 없는 그런 거지. 그래서 우리는 부자의 반대말 그게 아니라 이 사람은 아무것도 없는 빈털터리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빈털터리는 어떤 사람입니까? 남들이 도와주지 않으면은 그 입에 쌀한톨 들어가지 못하는 그런 빈털터리. 이런 자들을 외면하지 말고 가까이 하라는 겁니다. 사실 우리는 뭐예요? 어느 정도 도와주면은 계속 도와줄 수는 없어요. 때로는 이런 사람들이 친척도요, 자꾸만 도와달라고 하면요, 그때 싫어. 그러나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을 구한다면은 어떤 사람이라도 외면하지 말아라, 그렇게 말합니다. 이것이 천국의 합단신앙의 두 번째인데요. 그래서 우리가 초대교회를 보면은 사도행전 2장 44절과 45절입니다. 시작. 초대교회가 시작하면서 그들이 가장 먼저 내세운 것은 구제하자 문제. 근데 구제하자고 말하니까 그 다음에 문제는 뭔가 하면은 이 구제를 위해서 집사님들을 세우셨는데 사도행전 6장 1절에서 3절에 보면은 이렇습니다. 날이 갈수록 제자들의 수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그리스어를 사용하는 유대인들과 히브리어를 사용하는 유대인들이 불평을 나누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제 7 집사님들을 세워서 구제하는 일을 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초대교회가 구제하는 것. 그래서 우리는 지금도 끊임없이 한국교회가 옛날에 우리가 처음 기독교가 한국에 들어왔을 때 얼마나 가난했습니까? 가난했는데 지금은 뭐예요? 이제는 도와주는 교회로 이제 성장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 초대교회 후에 어떤 일이 일어났느냐? 요파에서 병들어 죽어가던 한 여인을 살리시는데 다비다라는 그 여인을 살립니다. 그래서 이 다비다가 다시 살아남으로 말미암아 역시 선행과 구제가 앞장섰는데요. 사도행전 9장 36절입니다. 시작. 요파에 자, 이 다비다라는 여인이 그렇게 이제 착한 일을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이방인 중에서 최초로 개종자가 있는데 그 개종자 이름이 사람이 고넬로입니다. 이 사람도 역시나 기도하고 구제하는 일을 많이 이제 했으므로 성경이 말하는데 사도행전 10장 2절입니다. 시작. 고넬로는 그와 그의 집에 사는 모든 사람이 하나님을 공경하고 경외했습니다. 그는 가난한 사람들에게 아낌없이 돈을 주었고 늘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아멘. 그리고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다음에 겸손한 신앙으로 겸손한 신앙에 멈춰 있는 것이 아니라 한 발짝 앞으로 나아가서 어떻게 했습니까? 남들을 도와주는 그런 신앙의 삶을 살았습니다. 사도 바울이 가장 애착을 가지고 있는 교회가 에베소 교회입니다. 지금도 터키에 가면은 에베소 이제 두란노 서울이 이제 뼈대만 남아 있습니다. 뼈대만. 그만큼 이 바울은 에베소 지역을 사랑했습니다. 그럼 에베소 교회에서 3년의 사역을 마치고 도별 설교할 때 이렇게 결론을 내립니다. 사도행전 20장 35절입니다. 시작. 아멘. 그래서 이 초대교회는 시종 일관 구제로 시작했습니다. 이것이 천국을 전하는 교회에 합당한 모습이 되어집니다. 우리 교회도 이렇게 세워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영상 하나를 시청하겠습니다. 1분 정도 하겠습니다. 지금 이 영상은요, 잠시만요. 지금 캄보디아에서 사역하고 계시는 김전민 선교사님의 이제 삶을 곧 이제 우리 방송에서 하는 건데요. 한 1분 동안 이제 시청하시면서 이분이 지금 하고 있는 그 지역을 보면은
캄보디아 수도가 푸놈펜인데요. 푸놈펜에서 북쪽으로 125km 쭉 떨어진 곳입니다. 떨어진 곳인데 우리로 말하면은, 쉽게 말하면은, 우리 지역으로 말하면은 저쪽 하도 있잖아. 하도 골짜기 그 정도 됩니다. 그 정도 된 거기에 최초로 김정민 선교사님이 평신도로 25살에 가가지고 지금 35, 한 10년 동안 사역을 하면서 있는 그런 지역인데요. 이 곧 한국에 방송이 될 부분이 단 1분 동안 시청하겠습니다. 여주세요. 선교사님, 약 받아줘야 돼요. 어떻습니까? 우리의 섬김이 떠나준 곳으로, 우리의 고백이 떠나준 곳으로 쓰러져 있는 그들을 향해 당신이 그랬듯 더 낮은 곳으로. 야, 근데 나와. 이들과 같이 살고 같이 생활할 수 있는 그런 선교사가 되고 싶어요. 하나님이 이런 분이다. 그분이 나의 하나님이고 여러분의 하나님이다. 그 얘기를 꼭 해주고 싶어요. 함께 가기로 하네 주님. 왜 제가 이 영상을 여러분들에게 보여주는가 하면은, 우리나라에는 옛말에 콩 한 쪽도 나누어 먹었습니다. 지금은 뭐 그렇지 않지만요. 근데 우리 삼성교회가 이제 국내를 넘어서 외국의 교회를 설립하고자 제가 연초에 말씀을 드려서 이런 이제 이 저금통을 여러분들에게 나눠줬는데요. 제가 이제 오늘 처음으로 어떤 이제 집사님은 현금을 이렇게 헌금하셨는데, 제가 이제 오늘 저금통을 모았습니다. 여러분, 선교사님 이분만 아니라 선교사님들이 우리가 좋게 생각하면 엄청나게 좋은 일을 많이 하고 계십니다. 지금 이 시간에 나쁜 것을 기억하지 마시고, 정말로 이분들은 비피할 곳 있고, 그 다음에 보험장을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이들에게 의로 직업할 수 있는 이런 환경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작은 강이 큰 강을 이루듯이 우리가 많은 것은 할 수 없지만은 우리가 작은 저금통 모아서 이런 일들에 우리가 함께 쓰임받는 삼성교회가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작은 씨앗이 큰 열매로 반드시 주님은 우리들에게 은혜를 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가 지금 안고 있는 그런 문제들이 문제가 아니라 반드시 하나님은 큰 축복으로 우리에게 주시는데,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기를 흔들어 넘치도록 부어 주십니다. 그날이 다시 올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여러분들이 저금통장이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모르겠지만은, 여러분 그 저금통장을 힘써 모으셔서 모으는 대로 여러분들 교회로 보내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시 이제 말씀으로 돌아가겠습니다. 한국 교회가 여러분 이 세상에서 많은 그 비난을 받고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이유가 뭔가 하면은 한국 교회가 이기적이다, 자기만 알고 있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는 사람들. 근데 여러분, 1906년도에요. 1906년 8월 달에 뉴스의 엔조이라는 그 곳에서 설문조사를 했는데요. 건강한 교회 재정 확립 네트워크라는 그런 교회 재정 운영 실태를 조사를 했는데, 기독교와 천주교 비교했습니다. 어느 곳이 구제를 많이 하느냐. 그 당시 2006년도에 했는데, 개신교, 그러니까 합동, 모든 도심, 통합 다 모아서, 우리나라에 있는 모든 교회를 다 모아서 1년의 구제비가 어느 정도 나갔는가 하면은 2,700억
2,700억의 돈이 부재비로 나왔습니다. 거기에 우리가 이제 넣는 것도 들어갑니다. 그리고 가톨릭은 얼마나 했느냐? 180억. 우리가 게임이 되지 않습니다. 근데 왜 천주교는 그렇게 막 이렇게 올라가고 왜 기독교는 오르느냐? 여러분 그 가톨릭에 지금 이제 그 삶을 마쳤지만은 마대 테레사라는 여인이 있습니다. 그 여인이 굉장한 그 업적을 남깁니다. 업적을 남긴 그걸 가지고 방송에 계속 방영합니다. 그러니까 이 천주교가 대단한 것처럼 아는데 여러분 우리가 사실은 이 기독교 단체, 기독교에서 운영하는 이런 단체들이 너무 많습니다. 오늘 기독교는 뭐예요? 누가 알아주든지 알아주지 않든지 간에 우리가 그것을 내보내지 않을 때까지 오늘 우리는 뭐예요? 남들이 알아주듯 예수님께 말씀하신 것처럼 오른손에 하는 거 왼손이 모르게끔 우리 그렇게 덮고 있다. 아무리 그들이 우리에게 이기적이라 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끊임없이 천국에 합당한 신앙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삶을 겸손한 신앙과 남을 돕는 약한 자들을 돕는 신앙으로 한 걸음씩 나아가는 우리 삼성교회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자, 세 번째입니다. 시작. 14절 말씀이죠. 시작. 그러면 너희에게 복이 있을 것이다. 그들은 내게 되갚을 것이 없다. 너는 의인들이 구할 때의 보상을 받을 것이다. 아멘. 보십시오 여러분. 겸손한 신앙으로 나갔는데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우리가 가난한 사람을 도와주었는데 그대로 끝나버린다면 우리는 얼마나 억울합니까? 우리 주님은 겸손한 신앙과 겸손한 신앙으로 남들에게 알아주든지 알아주지 않든지 간에 도와주고 있는데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뭐합니까? 천국의 상급으로 갚아주시겠다고 말씀합니다. 언제? 오늘 여기에서 갚음이라는 이 말은 보다받아 다시 돌려주다 상당한 것으로 갚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갚아주시는데 그냥 우리가 1,000원 했으니까 주님이 1,000원 준다. 아니에요. 여러분 교회 들어오시면서 왼쪽에 뭐를 봤습니까? 왼쪽에 교회 들어오시면 왼쪽에 밭에 뭐가 있습니까? 깨. 여러분 그 깨대 하나 올라오는 깨대가 깨 씨앗이 몇 개 들었어요? 몇 개 들었어요 여러분? 서장님 몇 개 들었어요? 한 개잖아. 한 개요. 한 개입니다. 한 개. 여러분 깨 제가 오늘 아침에 어제부터 제가 깨가 도대체 어떻게 했는지 다시 한번 확인했는데 저희 집에 있는 깨가 엄청나게 작더라고요. 그 깨씨 하나가 떨어져서 대가 올라와가지고 이제 얼마 있으면 깨가 뜨는데 제가 한번 실험적으로 한 대를 제가 끊어보려고 합니다. 한 대를 끊을 테니까 김월순 목사님 끊지라고 내두세요. 그래서 왜냐? 한 개를 심었는데 도대체 하나님께서 어느 정도의 열매를 주시는가 우리가 봐야 되잖아요. 성경은 말합니다. 30배 뭐요? 60배 뭐요? 100배. 하나님께서 30배, 60배, 100배를 주신다는 그걸 믿는다면 만약에 깻대가 하나를 심었는데 그 뒤에서 올라오는 것들이 어마어마하다는 걸 우리가 알고 있다면 그것이 언제 갚아줄 것인가? 부활 때 천국의 상급으로 주어진다고 말합니다. 성경을 이것을 만약에 거짓말이라고 하면 우리는 지금까지 믿었던 것이다.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왜냐? 하나님은 공의로우시고 하나님은 신실하시고 그 누구가 수고한 대로 하나님은 다 기억하십니다. 아멘. 아멘. 하나님은 기억하세요 여러분. 우리는 기억하지 못해요. 제가 오늘 주일학교 한 학생이 왔어요. 그래서 제가 처음 왔다 이러니까 아이들이 아니에요 목사님 지난번에 왔었어요. 제가 얼마나 그렇던지. 우리는 여러분 잘 몰라요. 그렇지만은 주님은 뭐예요? 다 기억합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선하게 행한 일, 악한 행한 일들, 남들에게 미움을 줬던 일들 이런 것들을 다 갚으시고 기억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잠언 19장 17절 말씀입니다. 시작. 그분이 후하게 보상하시다. 후하게. 옛날에 쌀을 대접할 때
대접할 때 장인들이 이렇게 하잖아요. 쫙 밀다가 끝에 가도 요만큼 나가는 거 맞죠? 예? 그러면서 뭐예요? 많이 준다고 합니다. 아주 상인들이 진짜 웃겨요. 그 사람들이 진짜 주는 게 아닙니다. 흔들도 안 하고 그냥 담아가지고 쫙 깎으면서 조금 나가는 많이 준다고 그래요. 그러면 뭐예요? 우리들은 뭐예요? 그것 때문에. 그러면 또 뭐예요? 한번 이렇게 집어주면은, 어때 집어주면은, 주님은 그보다 더 후하게 우리들에게 부어주십니다. 아멘. 믿으십시오, 여러분. 이건 제 말이 아니에요. 성경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살아있는 하나님 말씀입니다. 믿으십니까? 마태복음 6장 4절입니다. 시작. 우리가 왼손이 오른손이나 왼손을 모르게 해도 누가 봅니까? 숨어서 보시는 하나님이 갚아주신다. 그러면서 요한복음 5장 29절 말씀 시작. 선한 일을 부활할 것이며 악한 일을 한 사람들은 심판을 받기 위해 부활한다. 오늘 우리는 마지막 때에 부활하는데 우리는 부활의 삶에 그때 하나님께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엄청납니다. 요한계시록 22장 11절에서 12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악한 일을 행한 자는 내버려 두고 더러운 자는 더러운 그대로 놔두어라. 의로운 사람은 계속 의롭게 살도록 하며 거룩한 사람들은 계속 거룩하도록 하여 보아라. 내가 속히 가겠다. 내가 상을 가져가서 너희가 행한 대로 갚아주며 상을 베풀 것이다. 아멘. 그리고 요한계시 이 말씀에 비슷한 말씀이 하나 있는데요. 다니엘서 12장 10절 말씀입니다. 시작. 많은 사람이 깨끗해지고 순결해지고 험없이 될 것이다. 그러나 악한 사람은 여전히 악할 것이다. 그들은 이 일들을 깨닫지 못하며 오직 지혜로운 사람들만이 깨달을 것이다. 아멘. 우리는 뿌린 대로 거둡니다. 아멘. 분명히 우리는 알잖아요. 뿌린 대로 거두는데 오늘 우리는 어떤 것을 뿌리고 있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삶을 지켜보십니다. 내가 방 안에서 하나님 앞에 내가 바르게 살았던 거 아니면 내가 욕했던 거 남을 미워했던 것까지라도 주님은 보고 계십니다. 믿으십니까? 지금 우리는 이 사회는 여러분 그 두 그룹 회사에서 갑질로 인해서 기업 회장들이 지금 막 난리를 지금 그 신문에 지금 보도되고 나라가 지금 시끄럽습니다. 여러분 그것을 보면서 뭐라고 말합니까? 다 우리는 손가락질 하잖아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 바라볼 때 네가 그래도 네가 교인이가 네가 그래도 직분자냐 라고 말 듣지 않도록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바로 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지혜로운 사람이 되어져야 됩니다. 분명하게 말씀드리는 것은 이 세상에도 뿌린 대로 거둡니다. 여러분 그들이 뿌리면서 이렇게 드러날 줄 어떻게 알았겠습니까? 우리의 삶도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언젠가는 끝이 납니다. 여러분. 끝이 납니다. 우리 삶을 이 땅에 떠날 때가 있습니다. 그때 우리가 주님 앞에 가서 주님 내가 이렇게 많은 일들 하고 왔습니다. 그래 네가 착하고 충성된 종아. 아멘. 아멘. 이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오늘 자신에 대해서 겸손한 자.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죄인. 그러면서 타인에게 사랑을 베푸는 삶. 그리고 하나님께서 하나님 앞에 의로운 심판자 앞에 행한 대로 상을 주시는 그분 앞에 선함과 의로움에 대해서 늘 기억하면서 늘 겸손으로 베드로가 말한 것처럼 허리에 겸손의 허리를 동이고 선을 행하면서 사랑을 실천하면서 믿음과 확신으로 마지막까지 천국을 향해 달려가는 하나님의 백성들 삼성교회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